성경에는 세례가 세 종류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물세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네. 요한의 물세례가 바로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물세례를 내가 믿어야 돼요. 요한의 물세례를 내가 믿으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제사함이 나타나는데, 요한의 물세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세례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자를 삼는 세례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우리의 제자,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로 주께 아신지라.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입니다. 이 세례는 제자를,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세례인데, 이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세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맨 밑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를 누가 삼나 보시자고요.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풀었어요. 어떻게 베풀었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세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데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 성자 예수님이 진리, 성령 하나님이 진리, 기록된 말씀이 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누가? 제자들이 가르쳐요. 그러면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제자 삼는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들과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버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오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또 다른 성령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성령인데 그 성령은 우리 안으로 오신다. 그 성령을 약속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속한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돌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보내주기 위해서? 저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밑에 부분만 봐요. 믿음으로 약속. 현대인 성경으로. 현대인 성경 맞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맨 밑에만 봐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인데 구약의 성령은 우리 외적에서 아주 밖에서 강력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동침을 해버렸어요? 밧세바하고 간음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말이야 남의 여자를 탐하고 남의 여자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약속한 성령은 내 안으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저 약속한 성령이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성령입니다. 저분이 오셔야만이 할례가 이루어지고 저분이 오셔야만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저 약속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저 약속하신 성령이 누구냐 하면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분이 온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구에게도 오셨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오셔가지고 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100세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 보겠습니다. 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보시자고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이죠. 이삭이 어떻게 성령으로 따라 난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순간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줄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어버렸어요. 믿어버리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았던 120명의 사람은 이 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고후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후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우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렇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데, 그 예표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을 때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셨, 당신의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대적의 성물을 취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약속을 했어요.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할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버리니까 누가 태어났다? 이삭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무엇인가를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맹세한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맹세한 언약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모니터보다도 내가 앞에 모니터를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삭을 약속을 했는데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누구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다.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서 오느냐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밑에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엇을 약속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내주겠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오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냥 그러면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야 말이 제가 힘들지 않고 막 이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대적의 성물, 즉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령을 통해,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또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아까 3장 14절 보니까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3장 14절 다시 쉬운 성경으로 다시 봐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저 약속하신 성령이 아브라함에게도 오시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누가 태어나요? 내 안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언제 저분이 오시는가? 언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가? 이걸 악한 마귀가 완전히 속여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하니까 말이야 막 춤추면서 말이야 뭐 성령 춤춘다고 막 난리 법석을 하는데 그 성령 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랄랄랄랄랄라 그게 뭐냐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성령, 잘못된 예수, 잘못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로 간추려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성문을 취할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와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두 가지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완전한 사람, 인간, 즉 인자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성령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할까요? 역사하지 아니할까요?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라고 샘플로 딱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믿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요. 씨가. 근데 씨가 두 종류였죠.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우려 하였으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말미암아. 근데 아까 이 씨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 씨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믿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여기까지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역사를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눈이 열려서 보아져요. 만져져요.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게끔, 다 속죄할 수 있게끔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앉아버리니까 천사와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그렇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버리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그렇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버렸습니다. 우편 보좌에 딱 앉아버렸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성령으로 오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보겠어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나타난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은 저분이 올 수가 없어요. 저분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저분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요. 진리의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오시는가?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보시자고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거 저 빼고,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거니까, 내가 온 것은, 여기서부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온다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보시자고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걸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맹세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생명이 바로 이름이에요. 생명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었죠.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줬어요. 어떻게 보내주었습니까? 인자로, 사람으로 보내주었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어요. 대속.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그 진리의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줘요. 마음의 옛사람을 제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면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한다. 알게. 영생은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암송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도 못할 뿐더러 알지도 못해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세웠는가를 알지를 못한 말이에요. 알게 같이 다시 한번 13절 밑에만 다시 지금 모니터에 띄워져 있는 거 있죠? 밑에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시작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알게 그 진리의 성령이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장래의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알게.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갓 어쩌고 저쩌고 엘로힘 그거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알게 먼저 알게 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그래요. 와,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니까 와, 내가 말이야 지금까지 율법 아래 총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떡 주세요, 집 주세요 하면서 말이야 엉뚱한 것만 구했구나. 내가 다른 예수를 쫓아갔구나. 다른 복음을 쫓아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죠. 그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13장 5절 보겠어요. 고후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저 믿음 안에 있는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알지 못한다니까. 아주 8절 보겠어요. 8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몰라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이루어줘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줘야만 하나님을 안다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전에는 구원의 출발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죠? 사람들이 말해요. 열심. 근데 사람들이 열심을 내긴 내는데 우리의 열심은 뭡니까? 맨 밑에만 보겠어요. 맨 밑에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 이 열심을 내야 돼요. 이 열심을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열심을 내요? 자기의 의를 이유하여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우리가 잘도 용납 이걸 받아버리면 모른다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가 1차 이것이 1번이에요.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안다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랑을 하게 돼요.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사랑을 하게. 진리의 사랑을 받게 돼요. 사랑을 하려면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가 보시자고요. 진리 안에서 받는 겁니다. 살후 2장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그래, 이 사람들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9절을 보겠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고 그래요. 마지막 그냥 귀신 쫓고 말이야 권능을 행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밑에만 봐요. 그들이, 여기서부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까 구원이 없어요. 이걸 반대로 하면
반대로 하면, 역설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구원이 되죠.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진리의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는 아버지, 성자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이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알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을 하게. 이게 사랑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막 사랑을 받았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남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에게도 사랑을 주고, 권사님에게도 사랑을 주고, 장로님에게도 사랑을 주고 그래요. 이렇게 사랑을 줬어요. 이렇게 사랑을 줘, 이 두 번째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랑을 주니까 세상에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나요.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의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 무엇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으로 낳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진리로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 진리 안으로 인도를 해서 누구를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그 저수지 뚝이 터지면은 막 뭐가 쏟아져 들어와요. 막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지.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버려요? 진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진리로 태어나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는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래. 성령을 따라 났다 그래요. 그죠? 성령을 따라 났다. 이것을 무슨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성령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다 거듭나니까 세상에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왜냐하면 교회가 됐으니까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름으로 하나가 됐어요.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법궤를 메고 간다 그래요. 법궤는 4명이 맺는 거예요. 네 사람이 법궤를 메고 가야 돼요. 법궤를 메고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 강물이 막 쫙 갈라져 버렸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으로? 진리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집사님도 태어났고, 권사님도 태어났고, 저도 태어났고, 장로님도 태어났고, 전도사님도 다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습관이 계속해서 돼가지고 저 멀리 걸 보려고 하니까 가까운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이라고 했죠.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있지 않습니까? 그 12명 가운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죠. 그런데 그 11명 가운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막 서로 다투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투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면 말이야, 야고보는 우편에 말이야, 우리 요한은 어디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지? 너가 말이야 자의정하고 네가 말이야 영의정한다고? 서로가 막 다투고 싸우고 그랬어요. 제자들끼리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가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순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진리로 나아버려요. 진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도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막 서로 흉을 보고 말이야, 아주 그냥 그렇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저걸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서 이제 저기까지 다 빼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만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두 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니 왜 그래요? 올라가 버렸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름으로 생명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예요. 하나가 된 사람은 아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말이야 무엇이 부족하다 그러면 채워주려고 하고, 우리 권사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면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 같죠? 하나가 안 돼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막 상대를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제는 영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광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와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진리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는 거예요. 보게요. 요한복음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으니까 생명이 흘러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보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은 이제 보는 방법을 제가 한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말이야 10병의 그냥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0병을 갖다 준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서 어떤 녀석이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10병을 막 꾸짖었어요. 이 장모님에게 주는 이 10병아 내가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병이 말이야 떨어져 나가버리고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수종들은 그 장면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보게. 다시 한번 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복음 있는 자를 본단 말이에요. 봐요. 무엇으로? 영광으로, 이름으로,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성경 봐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말이야. 우리 권사님이 열병이 걸렸다고 가정을 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줘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유했던 것처럼 너도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됐죠? 이 열병이 정말로 무서운 병입니다. 후아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 겸 이 작곡가, 작사를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열병에 걸려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기가 먹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열병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 시골 마을에 가면은 열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연병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있잖아요. 아들한테 이 연병을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욕이에요. 그게 욕 안 좋은 거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고쳤다는 거예요. 보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보다 언제부터 보고 산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올 때부터 진리의 성령 오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를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요, 강도 만난 자를 이제 비유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아주 제사장이 보고 가버렸습니다. 레위인도 가버렸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말이야 아주 그냥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자기 나귀 위에다가 태워가지고 주먹에다가 데리고 가서 말이야 치유를 해달라고 그러고 부비 돈이 더 들면은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돈을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 자비를 베푸는 장면을 보게 돼요. 복음 있는 자마다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있는 자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무엇이 흘러들어온다고요?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밀려 들어오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아가페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참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처음 월급을 한번 타봤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을 타니까 하나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무한한 자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아닙니까? 자비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막 도정한 쌀을 가지고 이제 밥을 해 먹어봤어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 사람도 밥을 하지만 내가 더 많이 해요. 물어보셔야 돼.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어제는 제가 있잖아요. 돌솥으로 내가 밥을 했다니까요. 돌솥으로 밥을 하면 맛있어요. 할 줄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따가. 아무튼 밥을 해서 먹어보니까 정말로 맛있어요. 맛있었는데 하나님께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수가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가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가페가 다 밀려 들어오니까 내가 먹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도 막 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쌀을 월급을 옛날에 그 첫 월급 타면은 말이야 엄마 그 속옷 사다 준다고 그랬죠. 그 속옷이라고 그랬는데 내복도 속옷이니까 아무튼 그걸 사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옷이 아니라 쌀을 그냥 사서 차에다가 싣고 왔죠. 그래 쌀을 막 잔뜩 사가지고 차로 그 사람들이 옮겨주더라고요. 직원들이 옮겨주면서 아니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쌀을 많이 사가냐고 그래. 교회에서 쓰려고 한다고.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요. 보고 산다니까요. 보고 살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안 보이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이 써놓은 책을 읽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데 한 사람을 내가 이야기해 보자면 그분은 말이야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배전
친히 나무에 달려 보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렸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다시 한번 이거 같이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질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반대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질병이 안 나았어요. 왜 그래요? 이게 이대로 나아야 되는데, 왜 질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해요.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걸로 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해요. 이걸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면서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믿음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을 했어요. 아멘을 하는 순간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채찍에 맞는 장면이 보여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이 보여요.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사랑이 온다 그랬어요? 아가페가 온다. 아가페가 확 나에게 밀려 들어와요. 밀려 들어오니까 암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관절염이 떨어져 나가고, 그죠? 머리 아픈 것이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에게 듣고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책을 읽고 말이야, 어떤 사람이 말이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을 읽고 자기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른 예수가 돼버리고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킹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충고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우리 국민노교 성도님들 다 정리하셨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약속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내게 들어오려면 내가 거듭나야 돼요. 무엇으로?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진리의 자녀로 거듭나 버리면 날마다 누구를 보고 산다고요? 아니, 아까 아들 보고 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보고 살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꿔져 버려요. 이걸 믿음의 법이라 그래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삶을 살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며, 여러분들 건강이 좋지 아니하면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치유를 해줄 것이며, 여러분들이 넘어지면은 여러분들을 일으킬 사람이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들이 말이야 정말로 가난해서 아주 그냥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을 벤츠로 안내를 하고 벤츠를 태우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